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주관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사순절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 독생자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깊이 알아가게 하옵소서. 작정한 한 영혼을 향한 구원의 열정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의 비전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리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리
앉으시겠습니다.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교회 공동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평화가 되시는 하나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속히 종식시켜 주시어 전쟁으로 인한 난민이 발생하지 않게 하시고 그 땅에 평화를 내려 주옵소서. 이단 세면을 통해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복음 안에 믿음의 뿌리를 든든히 내리며 신앙의 성장을 이루게 하옵소서. 대통령 선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지도자가 선출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건난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을 더하시어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영적 지혜와 분별력으로 우리 모두가 무장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가정과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제는 각 개인의 기도 제목과 작정한 한 영혼을 위하여 그리고 한우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이 자리와 이 공간 위에 또 예배되는 모든 장소마다 성의 충만함을 더해 주시고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십자가 보혈의 흔적을 기억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심령들마다 하나님 구세주의 그 기쁨의 은혜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작정한 한 영혼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 한 영혼들마다 예수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마을에 많은 한우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온전히 고쳐 주시며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어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올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동안에 성도들이 예배드린 모든 곳에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던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단번에 해결하여 주신 아버지, 하지만 연약한 저희들은 남아있는 죄의 찌꺼기가 올무가 되어 여전히 죄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신 아버지, 저희들 안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모두가 온전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죄에서 완전한 자유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면 참으로 수많은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봅니다. 물질 문제, 건강 문제, 관계의 문제, 특히 지난 2년간의 코로나 문제 등 수많은 염려와 근심거리가 저희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말씀하신 아버지, 저희들의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유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을 가고 가도 끝이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팔 내미사 내 손 잡아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염려와 근심이 몰아쳐올 때 이 말씀으로, 이 고백으로 강하게 무장하여 하나님의 평강이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굳건히 지키게 하여 주시길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기가 참으로 힘든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자녀에게 말씀으로 양육하기가 어려워지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교회를 멀리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에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믿음의 유산이 끊어진 이스라엘이,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잃어버린 이스라엘이 어떠한 길로 들어섰는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어린 자녀들에게, 청년들에게 믿음의 정체성과 가치관이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속한 가정과 공동체에서 이 일을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동안교회도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적 가치관을 존중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의 포화가 멈추고 평화가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영준 담임 목사님의 육신이 더욱 강건해지기를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영성은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과 사역 위에 아버지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직도 미혹하는 영들이 이곳저곳에서 저희들을 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오늘 건남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저희들의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귀한 사역에도 주님이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힘든 가운데도 예배를 돕고 있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이 시기에도 시간과 장소와 마음을 구별하여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자리에 우리가 앉게 되지만 우리가 예배드리는 자리는 결코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영상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중심이 하나님 주님 전에 나와서 드리는 그 마음으로 동일하게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감히 주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이 시간 보혈의 피 의지하여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오니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자녀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믿음이 참 약합니다. 조그만 일을 만나도 자주 좌절하고 절망하는데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굳세어지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세상을 이겨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도 속히 종식될 뿐 아니라 하나님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언제 이런 악들이 없어지고 사라질런지요. 하나님 주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이곳에 빨리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한반도에도 전쟁이 없도록 주님께서 강하고 하나님 꼭 붙들어 주셔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단 세미나 함께 나눕니다. 진리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진리를 분별하는 지혜를 오늘 말씀을 드릴 때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예물과 오늘 하나님 비전헌금을 하나님께 같이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이 드려질 때 하나님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과 삶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또 이 미래의 비전이 하나님 주님께서 열어가시는 그 역사 앞에 저희들이 함께 참여하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드리고 싶어도 이곳에 나오지 못하는 병 중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의 그 간절한 마음도 기억하시사 속히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예물을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해서 눈물 짓고 안타까워하는 주의 성도들의 눈물의 예물도 하나님 받아주셔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합니다. 저희들이 매 순간 절망과 싸워야 됩니다. 낙심과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 붙들고 일어서야 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이적과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중보 기도와 하나님 부르짖음 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실 뿐 아니라 재정적으로도 가정에도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온 한 분 한 분들의 사연과 삶을 저는 잘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지금 알고 계실 줄 압니다.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 용기와 힘을 허락해 주시고 저희들이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 인사 좀 하시죠. 주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예. 지금 코로나가 막 굉장히 또 확산되는데 여러분 이 소나기를 좀 피해 가야 됩니다. 이 위기를 잘 넘겨야 되는데 여러분 잘 넘겨갈 수 있도록 여러분 잘 건강을 좀 돌보시기도 하고 또 교회 오셔서 이 마스크 벗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말이 좀 안 되죠, 그죠? 마스크 벗지 말고 가까이 만나라는 게 좀 이상한데 아무튼 눈치껏 좀 만나시고 교제도 나누시고 그렇게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우리가 1년에 2번 정도 우리 이단 세미나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학교 근처에 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또 젊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늘 들어도 이단은 계속 진화합니다. 계속 새로운 거로 옛 것도 반복하지만 새로운 것으로 새로운 전략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늘 다시 업데이트해서 듣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목사님 멀리 부산에서 오셨는데 나오실 때 동안에 따뜻한 박수로 격려해 주시고 이 이단과의 싸움은 굉장히 외로운 싸움입니다. 우리 목사님 많이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순절 우리가 첫 번째 주일인데 우리 지난주 수요일부터 사순절 가정예배 방송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9시부터 여러분 함께 참여하시고 많은 가정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는 그 날까지 그 시간까지 묵묵하게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구속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내 자신을 다시 돌아보는 그런 기간이 사순절입니다. 기간입니다. 이 기간을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의 신앙에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 입교 예식이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우리 1만 번 교회 성전 기도에 참석하시는 분, 또 기도 정병단 환자와 선교사들을 위해서 우리 또 기도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금식 기도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모습으로 중보 기도하시는 분들, 교회가 기도 공동체로
아름답게 세워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기도 중단하지 않고 이런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 그때 그래도 설교가 아니라도 광고 뒤에라도 아멘이라도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나중에도 이제 그렇게 아멘 좀 자주 하시면 참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겁니다. 우리 영상으로 계속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곳에 임하신 가난한 마음으로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목사님 나오실 때 동안의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동안의 성도님들과 두 번째 이렇게 만남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짧게 저희가 부산에서 하고 있는 사역을 잠깐 영상으로 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 탈퇴자들의 아픔과 위로 그리고 치유를 위해 세워진 이음 2단 상담소. 진리 안에 있다가 진리를 떠난 사람, 진리가 예수님입니다.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 그 영혼은 사망에서 구원하는 허다한 자를 이끌 것이다. 그 말씀이 저한테 저를 붙들고 있는 지난 기간 동안 2단 상담소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가정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애타게 찾으시는 그 영혼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보듬고 안아주는 일에 함께 동역해 주십시오. 사이비이단 신천지의 미혹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서 호시탐탐 양의 탈을 쓰고 미혹을 일삼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신천지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지 않았다 해서 우리의 이웃이 또 교회가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미혹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이비단 신천지가 작년 한 해 동안 미혹한 수가 있습니다. 작년 12월 26일 신천지가 미혹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수료식을 거행을 했습니다. 약 2만 명 정도가 작년 한 해 동안 신천지로 미혹이 되었습니다. 국내 12,000명 그리고 해외 수가 8,000명이나 됐습니다. 국내보다 해외가 정보가 없다 보니까 이단에 더 취약한 것이 현실입니다. 신천지 교세는 지금 국내 12지파의 73개 교회가 활동을 하고 있고요. 해외는 31개국의 61개 교회가 포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신천지는 자원봉사에 집중하는 모양새입니다. 예를 들면 핑크 보자기 해서 도시락을 예쁘게 포장해서 소외계층, 가난한 분들에게 나눈 행사를 하고요. 또 착한 소비, 착한 기부 캠페인을 통해서 지역의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요. 또 찾아가는 건강 닥터 의료 봉사도 소외계층이나 또 주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신천지 대구 지파가 다대구 지파인데요. 코로나 완치자 3,000명이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혈장을 공유하는 그런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자원봉사 활동에 집중하느냐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신천지 이미지는 코로나 확산범, 코로나 유포자 이런 이미지가 강합니다. 그 이미지를 바꾸고 싶어서 자원봉사하는 천사, 신천지 이런 이미지 변신을 위해서 자원봉사에 집중을 하고 그 자원봉사한 것을 가지고 언론을 통해서 기사화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언론이 쓴 기사거리를 가지고 가서 표창장을 수여받죠.
그리고 그것을 다시 언론을 통해서 유포하는 이런 전략적인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교주 이만희 씨는 최근에 책 2권을 출판했습니다. 한 권은 그가 구치소에 있을 때 쓴 십자가의 길이라는 책이고요. 부제가 옥중글입니다. 옥중글. 신천지에서는 옥중서신으로 지금 읽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쓴 옥중서신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데요. 신천지인들은 교주가 쓴 것을 옥중서신으로 읽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소설 이만희라는 책이 출간됐습니다. 이러한 책들은 이제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신천지가 건재하다. 그리고 신천지 내부 결속을 위해서 이러한 책자들이 요긴하게 사용되고 있고요. 그 동력을 가지고 다시 포교 활동으로 외부로 발산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주 이만희를 점점 신격화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책자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신천지는 이제 커밍아웃을 했죠. 즉 정체성을 오픈했습니다. 자기가 신천지인이라는 걸 가족이나 또 지인이나 또 친구나 직장 동료들에게 드러낸 거예요. 그동안 숨겼던 것을. 이것을 하는 전략적인 의미가 있죠. 언론과 방송에서 하는 신천지에 대한 이야기는 다 모함이다. 진실이 아니다. 자기를 믿고 한 번만 신천지가 성경대로 가르치는지 아닌지를 한 번만 검증하고 확인해 달라. 이런 감정적인 정에 호소를 하는 전략입니다. 그들이 커밍아웃을 한 이유를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 완성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희 총회장이 이제는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신천지를 오픈하고 포교하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떳떳하게 신천지를 표방하고 포교한다는 거예요. 이건 그들의 얘기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천지에 속아서 피해를 당한 분들이 신천지를 탈퇴해서 신천지를 향해서 법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위 청춘 반환 소송입니다. 신천지는 미혹할 때 신천지를 철저히 숨기고 교리로 세뇌를 시킨 다음에 다 세뇌된 사람들에게 사실 여기가 신천지라고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선택권을 주지 않는 거죠. 자유에 의한 선택권을 주지 않는 거예요. 이걸 판사가 사기 포교로 규정을 했습니다. 숨기고 신천지를 표방하지 않고 숨기고 한 것은 일종의 사기다. 그래서 신천지는 더 이상 성경 공부를 제안할 때는 반드시 신천지를 드러내고 성경 공부를 제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속사정이죠. 신천지는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서 최근 활발하게 포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대면이지만 이제는 비대면 포교를 활성화한 거죠. 소위 주명상, 유튜브 채널, 그리고 인스타, 브이로그, 카톡 등을 잘 활용을 하고 있고요. 위장 블로그나 위장 홈페이지도 상당히 많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름이 이렇더라고요. 생명나무 잎사귀, 아름다운 나라, 파랑새의 꿈, 행복을 드립니다. 전혀 신천지 냄새가 안 나는 그런 위장 블로그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또 유튜브 채널 저희가 확인한 것만 15개 이상입니다. HMBC, 유영입니다, 파란하늘 TV, 성경 말씀 공부, 피터팬의 24시간, 신선한 친구들, 옹달샘, 하늘소나무 이런 유튜브 채널로 포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온라인 세미나, 신천지 교리를 아예 공개적으로 지금 온라인을 통해서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이제 요한계시록을 1장부터 22장 교주 이만희와 또 집화장과 강사들이 강의하면서 미혹을 했고요. 올해부터는 이제 신천지 초등가정, 센터 초등가정을 공개적으로 지금 전하면서 미혹을 공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많이 쓰는
어플 중에 당근마켓을 그들이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당근마켓에 보면 카테고리 중에 동네 생활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신천지가 이런 유형의 홍보성 문구를 올리는 거죠. 예를 들면 함께 운동해요. 혼자서는 힘들어요. 커피 함께 마실 친구를 구합니다. 자녀 영어 교육을 위한 또래 엄마 모임을 결성하고자 하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 주세요. 소위 이런 문구들은 다 신천지가 미혹하는 멘트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상담소에 가장 많은 피해 사례 중 하나가 바로 이성포교였습니다. 최근에 만난 자매가 있는데 자매를 너무 좋아하게 되어서 마음도 주고 정도 줬는데 어느 날 자매가 자기한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양심이 찔려서 도저히 남자친구한테 숨길 수 없어서 얘기하는데 사실은 자기가 신천지인이라는 거예요. 그걸 듣고 남자친구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죠. 신천지는 사이비 집단인데. 그래서 인터넷을 수소문해서 저희 상담소에 연락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여자친구를 건져낼 수 있냐는 거죠. 그 여자친구가 뭐라고 제안을 했냐 하니까 언론이나 방송에서 인터넷에서 떠도는 신천지 관련된 건 다 가짜 뉴스라는 거예요. 신천지를 다 모함하기 위해서 핍박하는 표현들이라는 거죠. 자기를 정말 좋아한다면 한 번만 자기를 믿고 신천지 성경 공부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 들어보고 판단해 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 남자친구가 하소연을 저희 상담소에 했습니다. 이게 가장 최근에 피해 사례가 많은 것 같아요. 청춘 남녀의 이성포교. 역시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갤럭시 워치를 증정하고 월 활동비 25만 원을 지급한다는 천지일보 서포터즈 모집. 이것도 코로나 시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미끼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드 코로나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지 않습니까? 위드 코로나라는 건 이제 우리가 코로나가 박멸이 될 줄 알았죠. 예방 백신을 맞으면 끝날 것 같다 이런 기대를 했는데 끊임없이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하므로 코로나는 박멸이 안 되는구나. 우리가 함께 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사망률을 줄이고 사망률을 떨어뜨리고 치료, 회복 초점 맞춰서 나아가는 것이 이제 위드 코로나입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이단 대책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위드 이단이라 생각합니다. 위드 이단. 이단과 함께라는 표현이죠. 이단을 박멸시키겠다고 우리가 마음먹은 적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단이 박멸이 안 된다는 거죠. 왜 이단은 박멸이 안 될까요? 예수님께서 성경에 재림하시기 전까지 그분이 재림해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불못에 던지기까지는 주님 오실 때까지는 함께 더 많이 더 활발하게 미혹 활동을 한다고 성경에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위드 이단은 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은요 예수님이 감람산에 계실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주의 임하심, 세상 끝, 종말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의 첫 대답이 마태복음 2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종말이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죽순처럼 적그리스도 이단들이 많이 나타나고 많은 사람을 미혹할 거라는 거예요. 그 미혹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전쟁을 말씀하시고 기근과 지진을 말씀하십니다. 11절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재차 말씀하시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23절, 24절, 25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택함 받은 그리스도인 교회 공동체는 미혹에서 제외가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교회를 대상으로 택함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미혹한다고 내가 미리 너희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내가 미리.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이 가면 갈수록 많이 나타나고 미혹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죠.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위드 이단입니다. 박멸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단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이 있어야죠. 그리고 지피지기가 되어서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는 전신갑주를 입어야죠. 그래서 내 영혼을 지키고 우리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킬 수 있는 역할을 해야죠. 최근에 저희 상담소에 상담을 받고 나온 청년 하나가 있습니다. 이 청년은 신천지에서 새가족을 담당했던 팀장, 구역장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친구 상담을 통해서 이제 마음이 바뀐 줄 알고 팀원들 이름을 쭉 쓰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팀원이 어디 사는지, 학교는 어딘지, 직장은 어딘지, 또 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지 아닌지 쭉 쓰라 그랬어요. 그 중에 한 7, 8명, 9명을 썼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기독교인이었어요. 팀원 중에 한 사람이. 그것도 울산에 있는 모 장로교회를 다니는 청년회장이에요. 그 교회 청년회장이에요. 근데 신천지에 미혹이 되어서 지금 새가족 교육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중생활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장로교, 그 청년회장으로 있는 그 장로교회의 청년들을 타겟으로 미혹 활동을 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신천지가 접근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여전히 분별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단의 밥이 됩니다. 저들은요, 우리를 밥으로 여기거든요. 만만하게 보거든요. 누굴 만만하게 보느냐? 분별력이 없는 사람을 만만하게 보는 거죠. 여러분,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가 이제 나이가 90이 넘었습니다. 신천지인들은 이만희 교주가 절대 죽지 않고 영생한다고 믿습니다. 육체가 안 죽고 영원히 산다고 믿어요. 그럼 여러분, 영원히 산다고 가르쳤던 그 교주가 어느 날 죽어버리면 그럼 그 신도들이, 20만이 넘는 신도들이 다 자유로울 수 있을까? 다 신천지를 탈출할 수 있을까? 탈퇴할 수 있을까? 이거죠. 저는 대단히 회의적입니다. 신천지인들은 교리의 종로로 탈까? 아니면 교주 이만희에게 종로로 탈까? 뭐의 종로를 할 것 같습니까? 결론은 교주에게 종로로 타는 거지만 그 과정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주에게 종로로 타면 여러분, 교주가 죽었어, 사후에. 그럼 당연히 다 탈출해야죠. 교주에게 종로로 됐으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미 수많은 선배 이단들을 경험했거든요. 신앙촌, 박태선 장로. 여러분, 박태선 씨가 가르친 게 오묘교리입니다. 진짜 그 책자를 보면 오묘합니다. 어떻게 성경을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지 기가 막히게 해놨거든요. 그릇된 해석이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박태선 씨에게 종로로 됐으면
박태선 씨 사후에는 다 신앙촌을, 천부교를 탈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2세대까지 세뇌되어서 활발하게 천부교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체육대회도 하고요. 적지 않은 수가 집단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부산 기장에 가면 제3신앙촌이 여전히 존재하거든요. 회사까지 운영하면서 아주 활발합니다, 여러분. 그 안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우체국까지 다 있습니다. 그 촌 안에 집단 구락을 형성한 그곳에 말이에요. 교주 죽어도 자유롭지 못한 건 뭐냐? 여러분, 교주가 죽어도 교주가 가르친 교리는 살아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주가 죽어도 그 교주가 가르친 교리는 살아서 여전히 신도들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탈출하지 못하는 거예요. 탈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교주 사후에도 그냥 거기 머물러 있어요. 이만희 교주가 죽어도 신천지에 남는 자가 있는 이유죠. 교리 때문에 교리의 틀을 깨지 못해서 남아있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아이고, 내가 갈 데가 어디 있냐, 갈 데가. 그래도 수준 높은 교리 안에 있어야지. 신천지 교리가 수준 높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쓰레기만도 못한 교리가 수준 높다고 착각했어요. 왜냐? 장로교 있다가 신천지 갔거든요. 그럼 고민을 했겠죠. 장로교 교리하고 신천지 교리 비교를 했을 거예요. 근데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신천지 교리가 우월하다고. 그 우월한 교리의 틀을 못 깨면 그냥 그 수준에 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남는 자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신천지 안에도 이만희 교주가 죽기를 기다리는 간부들이 있습니다. 소위 지도자들이 이만희 씨를 안 믿어요. 그냥 동업자 정신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교주 사후에 그들은 자기 정체를 드러낼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세력을 규합해서 이탈하겠죠? 그 이탈한 아류들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역시 교리에 갇혀있기 때문에 아류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회의론에 빠져서 무신앙인으로 돌아갈 사람이 많습니다. 물론 용기 있게 정통교회의 문을 두드리는 분도 계시겠죠. 정통교회 문을 두드려도 쉽지 않아요. 교회 입구마다 붙어있는 문구가 너무나 그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하죠. 교회마다 어떤 문구가 있습니까, 여러분? 신천지 추수꾼의 출입을 금합니다. 자기 신천지를 나왔어요. 용기 있게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싶어서 동네 주변에 있는 정통교회 문의를 하려고 갔는데 입구에 신천지 추수꾼의 출입을 금합니다. 이 문구는 그들을 용기 있게 문을 박차고 들어올 수 없게 만들었어요. 실제 그랬습니다. 실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안상욱 증인의 그 출입구에도 신천지 추수꾼의 출입을 금합니다 문구가 걸려 있는 거 아십니까? 법적 조치하겠다고 하나님의 교회가 그 문구를 게시했어요. 저는 이제 교주 사후에 문구 하나를 더 추가했으면 좋겠어요. 추수꾼의 출입은 금해야죠. 옆에다가 탈신천지인의 신앙 회복을 돕겠습니다. 탈신천지인의 신앙 회복을 우리 교회가 돕겠습니다. 이런 문구 하나 더 넣어주면 좋지 않을까. 물론 철저히 검증해야죠. 신천지 갔다 온 사람을 철저히 검증해야 됩니다. 어떻게 가게 됐는지, 어떤 활동을 했는지, 함께 수료한 동기들 이름은 어떻게 되는지, 전화번호 어떻게 되는지, 함께했던 구역원 이름, 전화번호, 강사, 전도사, 최근의 활동 내용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검증해야죠. 그리고 그들의 교리가 왜 비성경적인지도 검증해 줘야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준비되면 얼마든지 저들을 회복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이 150에서 200만입니다. 150에서 200만입니다. 그 이단에 빠진 사람을 우리가 징그러운 벌레로 보느냐,
코로나 전파자로 보느냐, 아니면 불쌍한 영혼으로 보느냐, 우리의 마인드가 중요하거든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선교의 대상으로 안 보는 그리스도인이 많습니다. 전도의 대상. 야고보서 5장 19절의 말씀처럼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진리를 떠났다니까요.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그 예수님 앞에 나왔다가 진리인 예수를 떠난 거예요. 그래서 미혹돼 있다가 그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면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여러분, 미혹된 사람을 돌이키는 것을 영혼 구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교는 특수사역이 아닙니다. 전도는 특수사역이 아니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건 그분의 지상 명령이지 특수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죠. 어쩌면 지금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가깝고도 먼 오지, 아무도 그 땅을 밟으려 하지 않는 거죠. 여전히 그들에게 답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는데 복음을 가진 우리 교회가 그들을 품지 않으면 그들은 회복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선교의 마인드로 이단을 우리가 좀 바라보는, 그래서 기도하는, 준비하는, 이것은 정말 한국 교회가 막연히 교주 죽음을 기다릴 것이 아니고 교주 사후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교리 때문에 교주를 믿게 됐습니다. 신천지 교리를 보면요, 교주를 믿게 하는 일련의 패턴이 있어요. 신천지가 연구해서 만든 게 있죠. 신천지는 모든 인생의 문제, 여러분의 고민, 아픔, 상처, 그 문제의 답이 어디 있다고 제안하느냐? 성경 66권 속에 그 문제의 답이, 고민의 해답이 있다고 제안합니다. 성경에 답이 있으니까 성경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알아야 그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공부의 중요성으로 첫 단추를 낍니다.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이 기록된 원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어떤 원리로 기록됐느냐? 비유라는 원리로 성경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를 알아야 천국 비밀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을 말씀하실 때 항상 겨자씨 같다, 누룩 같다, 보화 같다, 진주 같다, 그물 같다 하고 비유했다는 거예요. 비유를 알아야 성경을 제대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럼 비유는 왜 중요하냐 하면 비유는 예언서를 풀어가는 열쇠라는 거예요. 예언서. 성경은 역사도 있고 지나간 역사도 있고 교훈도 있고 앞으로 있을 예언, 약속이 있는데 문제는 이 약속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꽃이 뭐냐?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이 너무 중요한데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이 계시록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거나 계시록에 대해서 경하게 여긴다는 거죠. 이 계시록은 재림 때 이루어질 사건인데 그 이루어지는 것을 신천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실상이라고. 계시록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그들은 실상이라고 합니다. 계시록에는 중요한 세 가지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배도의 비밀, 멸망의 비밀, 구원의 비밀. 계시록의 배도자는 7별 7금초대, 에베소, 서머나, 벌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7교회가 배도자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계시록의 멸망자는 7머리 10뿔 짐승이 용이 멸망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에는 이긴 자, 구원자, 증인한 사람이 약속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대로 배도자, 멸망자, 구원자가 실체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배도자는 누구냐? 유재열 씨가 배도자고 멸망자는 오평호 목사님이 멸망자고 구원자는 교주 이만희가 구원자라는 거예요. 배도자 멸망자는 조연이고 주인공이 아니고 주인공은 누구냐? 바로 구원자가 주인공인데 결국
그들의 성경 공부 끝은 누구냐? 교주 이만희를 믿어야 된다는 거죠. 뭐로 믿느냐? 교주 이만희 씨를 이 시대 보혜사로, 이 시대의 주 그리스도로, 이긴 자로, 왕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세뇌한 세뇌 패턴 방식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교주를 믿으라 한 게 아니죠. 성경 공부, 비유풀이, 계시록 공부를 통해서 교주를 믿게 했어요. 그래서 신천지인들을 건져낼 때 우리가 쓰는 방법이에요. 교주를 막 얘기하잖아요. 교주가 비윤리적이고 교주가 돈을 해먹었고 이런 비리 얘기하면 그들은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인간적으로 모함한다고 생각하고 아예 듣지를 않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뭘 갖고 접근하느냐? 교주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교주가 가르친 그 교리가 과연 성경적이냐, 진리냐, 비진리냐, 그걸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그 교주가 가르친 교리가 틀리면 당연히 교주는 거짓 목자가 되는 거죠. 이게 그들을 건져내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럼 미혹을 안 당하는 방법은 뭘까요? 교주 얘기보다는 그들이 가르치는 성경 공부, 비유풀이가 왜 비성경적인지를 객관적으로 분별할 수 있다면 절대 그 사람은 이단에 안 빠지죠. 아무리 인간적으로 그들이 잘해줘도 결국은 뭐로 세뇌하느냐? 그들의 교리로 세뇌되어야 신천지인으로 변질되거든요. 성경 공부, 그들의 성경 공부를 피해갈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장기적으로는 이단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스스로가 분별할 수 있어야죠. 요한일서 4장 1절의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사랑하라, 분별하라는 것은 명령입니다.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이고 이런 겉면의 차원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는 자들은 영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인지 적그리스도 영인지. 바른 성경관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하죠. 이단은 다른 성경관으로 미혹하거든요. 이 바른 것과 다른 것의 차이가 분별이 돼야 됩니다. 바른 성경관 속에 우리가 바른 복음을 받아들이면, 바른 예수를 받아들이면 올바른 구원관이 정립이 되는 거죠. 반대로 여러분, 다른 성경관 배우면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하고 책망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바른 복음을, 바른 예수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와서 다른 예수, 다른 복음 전했더니 호흡하고 따라간 거예요. 미혹당한 거예요. 그걸 너무 안타까워서 바울은 편지하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쫓아갈 수 있냐고. 여러분, 다른 성경과는 이런 식입니다. 철저히 단어 풀이 중심입니다. 그리고 단어 풀이를 증명하려고 몇 장 몇 절을 찾아서 증명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마태 13장을 찾아서 31절에 예수님이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은데 이는 모든 씨보다 작지만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니까 공중에 나는 새가 그 가지에 깃들었다. 이렇게 예수님이 천국은 이와 같다고 비유했습니다. 신천지는 이 비유를 풀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풉니다. 씨는 뭐냐? 씨는 말씀이다. 어디에? 누가복음 8장 11절에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씨는 말씀이다. 밭은 뭐냐? 밭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5절을 읽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좋은 땅은 착하고 좋은 마음, 좋은 땅은 착하고 좋은 마음. 그래서 씨는 밭에 떨어지지만 말씀은 우리 마음에 전해진다는 거예요. 길가 같은 마음, 돌밭 같은 마음, 가시밭 같은 마음, 옥토 같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나무는 뭐냐? 나무. 씨가 자란 나무는 뭐냐? 나무는 목자라는 거예요. 어디에? 요한복음 15장 1절에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요. 예수님 자신을 포도나무로, 목자인 예수님을 포도나무로 비유했고 제자들을 포도나무 가지라고 비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는 목자라는 거예요. 나무에 깃든 새는 뭐냐? 새는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마태복음 3장 16절 읽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새 성령이 비둘기같이 맺다. 성령이 비둘기 같다. 비둘기라는 평화를 상징하는 새는 거룩한 성령을 비유한 거라는 거죠. 이런 단어풀이를 90개 하는 게 신천지 비유풀이에요. 150개 하는 게 JMS 정명석이 비유풀입니다. 이단들이 공유하는 교리 중 하나가 뭐냐? 성경을 비유로 푸는 거예요. 전형적인 다른 성경관이죠. 여러분, 이런 다른 성경관이 왜 잘못됐느냐 이거죠. 그럼 바른 성경관은 뭘까요? 바른 성경관은 단어 풀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몇 장 몇 절을 찾는 게 아닙니다. 바른 성경관은 여러분 문맥을 중심으로 성경을 봅니다. 문장을 읽어요. 문장이 우선이라고, 문맥이 우선이라고 여러분. 단락이 우선이라고. 그리고 역사적인 배경, 문화적인 배경, 지리적인 배경, 또 언어적인 상황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우리는 성경 본문을 해석합니다. 우리 정통교회는. 이단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단어를 뭐는 뭐다, 씨는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는 공식화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단들은 공식화하거든요. 신천지 같으면 씨는 말씀, 그 씨는 몇 가지 종류가 있느냐? 2가지가 있다. 하나는 하나님의 씨, 하나는 마귀의 씨. 하나님의 씨는 진리, 마귀의 씨는 비진리. 이게 그들의 씨에 대한 답이에요. 답. 여러분, 성경에 씨가 나오죠. 누가복음 8장 11절, 마가복음 4장 14절,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4절 씨가 다 나와요. 그 씨가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 말씀으로 표현했어요. 어디서? 거기서만. 그 마가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 공관복음 안에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씨, 말씀을 씨로 비유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레미야 31장 27절에 가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사람의 씨, 짐승의 씨. 이걸 신천지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사람의 씨는 진리, 짐승의 씨는 뱀, 용의 씨니까 비진리. 이런 식으로 신천지는 해석합니다. 문맥을 읽어보면 사람의 씨는 자식이 번성하는 거고 짐승의 씨는 가축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표현한 거거든요. 근데 문맥을 보지 않으니까 이걸 진리 비진리 이런 식으로 비유를 보는 거예요. 비유로 보는 거예요. 비유가 아니에요. 이거는 문자적인 거예요. 문자적인 거. 창세기 15장 3절에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주께서 저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다. 당연히 자손이죠. 자손. 신천지인들이 이것도 말씀이라고 우기는 사람이 있었어요. 상담을 해보니까.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그걸 18절에서 해석합니다. 23절까지 씨는 말씀이라고. 마태복음 13장 24절에 가보니까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 같대. 좋은 씨. 좋은 씨를 뭐로 해석했는가? 36절에 가보니까 천국의 아들들로 해석했습니다. 아들들. 그러니까 씨가 말씀도 되지만 천국의 아들들도 된다는 거죠. 비유가 뜻이 달라요. 그 다른 비유, 다른 뜻이죠.
이사야서 53장 10절에 보면 메시아의 고난을 예언했습니다. 10절에 가니까 그가 씨를 보게 된대. 메시아가 씨를 본대요. 메시아가 어떤 씨를 볼까요? 메시아가 자식을 낳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예수 믿는 제자들을 두고 그의 씨라고 표현한 거죠. 고전 15장 35절 36절에서는 사람의 썩는 육체를, 이 몸을 심는 씨라고 비유했고요. 고린도후서 9장 10절 11절에서는 우리가 드리는 연보, 특별히 구제연금을 심는 씨로, 양식으로 비유했습니다. 단어는 씨지만 의미는 문맥에 따라 다 다르다. 이게 바로 비유의 다양성입니다. 여러분, 비유는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지 뭐는 뭐다 공식하고 획일적으로 풀어가는 것은 다른 성경관, 이단의 성경관입니다. 이걸 분별할 수 있다면 여러분,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능히 분별할 수 있는 거죠. 즉 바른 것에 대한 기준이 우리 안에 명확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잖아요. 바른 복음을 갖고 있잖아요. 이 바른 것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만 다른 것이 들어왔을 때 기준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기준이 없으면 다른 게 들어와도 그냥 수용하는 거예요. 수용. 분별이 안 돼서 여러분 어린아이 신앙에는 분별 못합니다. 히브리 5장 12절 14절을 보면 장성한 자만이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다 그랬지, 어린아이 신앙인은 선악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성숙, 성장이 필연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분별하려면 때가 오래되면 당연히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야 어딜 가도 불안하지 않는 거죠. 어떤 이단을 만나도 두렵지도 않는 거죠. 이 바른 걸 우리가 잘 정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또 교회 안에서 신앙 성장 프로그램들이 많지 않습니까? 특별히 하나님 말씀 배우는 거, 그걸 여러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꼭 신청하셔서 내 것으로, 나의 양식으로, 나를 영적으로 무장하는 것으로 삼으셔서 기준을 갖고 이 영적인 시대에 분별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오늘 택한 자를 향한 미혹이란 주제로 호시탐탐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는 이단 신천지의 실체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영을 분별하는 지각이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서 이 영적 싸움을 승리하여 그 승리의 계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동안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건강한 그리스도인,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집중하는,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는 거룩한 동안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4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3월 이달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택함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을 분별하며 바른 복음 위에 굳게 서기를 결심하는 동안의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끝날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